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6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오절을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몇 년 전 기도회를 마치고 어느 성도가 제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 기도회를 제가 인도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목사님, 오늘 기도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지 않고 한 번만 불렀습니다. 다음부터는 3번을 부르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그분은 기도하기 전에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는 것, 소위 말하는 주여 삼창 하는 것을 신앙의 공식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주여 삼창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성경적인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왜 주여 이름을 3번 불러야 하나? 알고는 불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3번 불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요.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라고 하는 주여라고 하는 이름이 반복 3번 됩니다. 이것을 보고 기도할 때는 주여 삼창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외치는 것이 간절함과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저는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번만 외치겠습니까? 7번은 왜 안 되겠습니까? 밤새 불러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몇 번 부르느냐,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약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는 것보다 2번 부르는 것이 힘이 있고 3번을 부르면 기도가 확실히 들어진다,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오해요, 신앙의 왜곡입니다. 성경의 왜곡이 신앙의 위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을 자기 필요나 욕망에 따라서 공식화하거나 주관적으로 해석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신앙의 본질이 왜곡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진정한 정체성,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놓쳐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자기의 죄성과 치열하게 싸우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성경과 믿음을 단순한 유익의 도구로,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방편이나 도구 정도로 생각하게 된다는데, 여러분,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거나 자신의 목적이나 유익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와 본문 자체에 깊이 집중하는, 여러분, 보다 진지하고 정직한 태도를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너무 쉽게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여리고성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서 백성들이 성을 돌았다, 이것이 문제 해결에 대한 열쇠나 공식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뭔가를 가지기 위해서 돌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러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유학을 할 때 테니스를 유학원 목사들과 함께 치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 우스갯이야기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유학을 마치고 어느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하고 싶은 그 교회를 생각하고 그 교회를 지도에다 그려놓고 7바퀴를 매일 돌면 유학을 다 마친 다음에 그 교회 사역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농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리고성 사건, 또 여리고성이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이 본문 17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공식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위한 중요한 첫 관문이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견고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중 성벽이었습니다. 약 4m 되는 높이의 성입니다.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진 성이었습니다. 6장 1절은 여리고성의 당시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지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은 마치 너희 이스라엘은 결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지형적으로도 강력한 요새였기 때문에 여리고는 굳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거나 이스라엘과 협상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고대 근동 세계의 전쟁 상황을 보면 침략군이 성문을 부수고 성 안에 들어가야 그 성 안의 백성을 제압하게 되는데 여리고의 상황은 그것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성문을 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격자가 성문을 열지 못하거나 파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벽에 흙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위한 경사로를 만들고 성벽을 넘어가는 방법을 택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에게는 그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자원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여리고는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을 넘어서는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거나 마땅히 그리 해야 할 줄은 아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절망할 수도 있겠죠. 원망을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좀 힘이 더 세었으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무모하게 도전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넘겨주었다는 말은 과거형입니다. 이미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희망이나 기대가 아닙니다. 승리의 가능성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계획 안에 이미 결정된 일이다, 이미 이룬 일이다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여호수아의 뛰어난 전략 혹은 백성들의 용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는 모든 성벽들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물론 우리는 물리적인 성벽을 넘어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난공불락과 같은 장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삶에서 만나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의 벽, 그것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한계와 불가능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시점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내 힘과 경험에 의지해야 하느냐, 이것을 두고 우리 신앙의 본질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아니 이 둘 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모든 것이 여리고성과 같다, 그렇게 해도 무리가 아닐 겁니다.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기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 여러분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넘겼으면 그냥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여리고성이 너에게 넘겨졌다고 하면 그냥 문을 열어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백기투항을 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면 될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야 합니다.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을 들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행진을 합니다. 7째 날에는 성을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 때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요구입니다. 그럴듯한 무기도 없습니다. 사다리도 없습니다. 땅굴도 없습니다. 오직 언약궤와 순종, 믿음, 나팔 소리, 그리고 함성만이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침묵을 하라, 입을 다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힘이 부족하면 기싸움에서라도 밀리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고함을 질러서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기도 해야 될 것이고, 적에게 싸움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고함이라도 질러야 훨씬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침묵을 명하신 의도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백성의 입을 다물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조용히 있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침묵은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태도를 강조하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성을 도는 것과 성이 무너지는 것, 침묵하는 것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과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성을 돌며 침묵하라고 하시는 것은 성을 돌면 무너질 것이라는 가능성이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돌라, 침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기 때문에 침묵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말 없이 걸으며 침묵을 지키는 시간, 눈앞에 놓인 상황을 자신의 관점과 경험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응시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신실한 순종과 믿음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기 위해 지켜야 할 경건의 자세, 여러분, 그것이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침묵을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니, 침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와 태도를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들려지는 것이 많다 보니, 아는 것도 많다 보니 해야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침묵을 어려워합니다. 아니, 그저 입을 다무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개인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공동체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자기 생각과 말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주목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안에서도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각 부서에서도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든 아니면 어떤 공동체이든 어떤 부서이든 간에 뭔가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할 때는 그것을 내놓고 당장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지 말고 그 문제를 두고 한동안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라는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침묵의 시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집중하고 기도와 성경 묵상, 성령의 인도를 통해 내면 깊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건의 태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한 번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을 누군가에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일 겁니다. 침묵으로 성을 돌아야 한다는 다소 황당한 요구 앞에서 우리는 믿음과 이성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자는 믿음이 이성을 넘어서는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믿음이라고 해도 그것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기도 하지만 두 주장 모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이성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신뢰할 만한 성품의 기반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성으로 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설명할 때는 이것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냐, 아니면 이성을 넘어서는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는 믿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을 넘어 일하시거나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요구하실 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우들을 신방하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큰 헌신을 하시나?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결단을 하나? 왜 이렇게 무모할 정도로 하나? 싶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더니만 갈라지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침묵으로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다라고 말합니다만, 저는 이것을 비합리적이다, 비이성적이다 말하기보다는 초이성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성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믿음이 이성의 반대가 아니라 우리 이성을 초월할 때도 있지만, 그것도 결국 더 크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일관성을 가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이해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머리를 넘어서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늘 우리의 이성을 무시하고 신비하고 놀랍게만 인도하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실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방식, 전쟁 전략으로는 말도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을 돌고 침묵하는 것을 통해 믿음과 순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능력이라고, 이스라엘의 능력은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여리고가 무너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에 백성들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는 거룩한 초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나 노하우를 가르쳐줄 목적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속에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영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사건은 믿음이 단순히 이성적인 지적인 동의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순종을 포함하는 신앙 행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함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느 큰 폭포가 있었답니다. 폭포의 양끝을 오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외주를 타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박수를 치고 감격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의 몸무게에 해당되는 큰 짐을 지고 어깨에 지고는, 등에 지고는 외주를 타기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환호를 지릅니다. 놀랍다고 말입니다. 그때 그 외주를 타고 큰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외주를 타기에 성공했던 그 사람이 자신을 향하여 환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것보다 가벼운 사람을 등에 지고 이 폭포를 건너갈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왜요? 그보다 가벼운 사람이라면 얼마든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향하여 그럼 제가 당신을 업고 건너가지요. 응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감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당신이 있어야 한다면 이라고 하나님이 초대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믿음은 지적인 동의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주님께서는 지금 여리고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믿음과 이성의 관계를 오늘 교회의 현실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름철이 되면 교회들마다 이슈가 되는 게 있습니다. 선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건축을 두고도 사람들마다 이슈가 되어져서 논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선교와 건축, 사역의 확장을 두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무조건 시작해야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준비해야지요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를 강조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으니 당장 가야지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데 가지 못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재정을 염려하는 분들은 예산이 빠듯한데요. 올해는 아닙니다. 조금 더 준비해야죠. 준비가 덜 됐습니다. 라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건축을 추진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재정이나 계획이 불확실하고 대출도 어려우니 조금 더 미루고 조금 더 생각해보자 라고 현실적인 우려를 앞세우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신앙적인 순종과 믿음 그리고 현실적인 준비 사이에서 균형 있는 자세를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이성과 믿음 사이의 균형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들이 타는 놀이기구 시소와 같습니다. 양쪽의 균형을 맞추는 일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감동과 부르심을 주셨다면 먼저 신앙과 기도로 그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재정적인 여건이나 현실적인 어려움도 무시하지 말고 신중히 계획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교회들 가운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양비론이시네요.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리고성 사건에서 40년의 인내와 훈련을 통해서 순종과 믿음이 현실로 나타났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단순한 열정만으로 무작정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준비가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과 오늘 본문 속에서 무장한 군사들과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성을 도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을 넘겼습니다. 그럼 끝 아닙니까? 하나님이 넘겼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군사들로 하여금 앞장서서 가게 하십니다.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로 하여금 앞서 진행하도록 하십니다. 좀 모순 같습니다. 그런데 모순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믿음과 이성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공동체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리고성은 개인의 힘이나 군사적인 전략으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정확히 순종하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 공동체적인 순종의 결과로 벌어진 일입니다. 제사장, 군사, 일반 백성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고, 이 과정에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여러분, 이 해석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탁월함을 통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너에게 여리고성을 맡겼나니, 그러면 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승리의 기쁨을 여호수아만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군사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함께 누리게 하는 이 장면을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리고 사건을 통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협력하고 각자의 책임을 다할 때 단순한 개인의 신앙 행위를 넘어서 집단적인 영적인 순종, 믿음의 힘이 발휘된다는 점,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가 되어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인 꿈꾸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성적인 면이 강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강한 그 면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성과 현실을 넘어 일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금은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 아니면 다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을 최대한 주신 은사로 잘 사용하되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이성과 현실을 넘어서는 그 방법으로 일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믿음으로를 외치는 분이 계십니까? 믿으면 되지, 무슨 논리와 이성 계산이 필요하냐,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과 열정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무겁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현실과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대한 헌신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공동체가 그 일을 향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쓸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니, 당신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성의 무게를 둔 자이건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이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가 서로 간에 다툼과 분열이 생기고 아파하는 거 정말 아픈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안에 보면, 성경을 보면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서 그것이 곧 분열과 다툼과 아픔으로 번져가는 상황,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다툼과 분열이 아니라 사랑과 관대함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진지함을 유지해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침묵하며 성을 도는 백성들은 아마 서로를 격려했을 겁니다. 어린아이가 뭔가 말하고 싶을 때 그 아이에게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 왜 돌아야 하는지, 왜 내 우리 성을 돌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꾸짖는 순간 침묵은 깨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함께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때로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며 6일 동안 돌아야 하는 그 일들, 7일째 7바퀴를 돌아야 하는 그 무거운 책임들을 여러분 성실하게 함께 감당해 가지 않았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이기를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아니요, 꿈꾸는 교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교회는 함께여야 합니다. 모두가 다 100% 동의를 해야 한다, 그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의견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 그래서 지체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주께서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성도들을 서로 대하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다는 17절 말씀에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절에 온전히 바친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진멸하다, 파괴하다, 온전히 바치다.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은 이 헤렘 사상, 모든 것을 진멸하라, 모든 것을 파멸하라고 하는 이 표현들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정복지였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정착의 첫 성과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를 원하신다고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첫 열매는 내가 가지고 나머지 열매는 네가 다 가져라, 그 말이 아니라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1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 처음 열매를 드린다는 말로 표현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성, 과제, 가나안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진멸하고 전리품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헤렘 사상, 즉 온전히 바친다, 진멸한다는 개념은 여리고의 모든 사람과 물질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구분하고 자기 소유로 삼지 않겠다는 전적인 순종과 헌신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인간의 탐욕과 욕심, 자기 의를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의도가 담긴 표현, 그것이 바로 헤렘 사상입니다. 성경은 헤렘의 궁극적인 목적이 단순히 멸하고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멸해버리자, 모두 다 파괴해버리자, 여러분,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법을 따르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라합과 기브온 주민들의 사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리고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가나안에 있는 것 다 진멸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가나안의 모든 것들이 진멸되지 않습니다. 라합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도우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그 사람,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기브온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9장을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 모두 다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서 헤렘, 멸망, 파괴, 진멸로부터 제외되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아간은 어떻습니까? 아간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쳐질 물건을 스스로 취했기 때문에 진멸의 대상에 포함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혈통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리고 성 사건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성이 아니라, 물리적인 전리품이 아니라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가 자신을 거룩하게 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으로써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합니다. 자기를 얼마나 거룩하게 하느냐, 자신을 하나님에게 드리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그것이 결정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화려한 승리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전리품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려고 하는 백성들 자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을 보면 참 기특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위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좋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화려한 성공과 성취를 하나님께 드리려다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지금의 삶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지금의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화려한 것, 조금 더 얻고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는 것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던가요? 좀 더 살기 위해서, 좀 더 풍성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는데 그렇게 살아보고 나니까 가족들이 내 곁에 있지 않는 경우 말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이미 내게서 많이 멀어져 버린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을 기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외적인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기뻐하며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헤렘 사상의 핵심입니다. 진멸하고 파괴하고 없앤다는 것이 헤렘 사상의 근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보존하려고 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신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헤렘 사상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헤렘 사상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욕망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라합과 기브온이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고 선명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간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도 아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간이 보고 탐내어 취한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자신을 살펴야 하고, 개인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회개, 말씀 묵상을 통한 거룩함을 추구해야겠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라합과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을 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지체가 여러분들을 만나면, 지난주 제가 신방을 할 때 어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힘드시고 주일날도 토요일날도 교회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니까 힘드시죠? 라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닙니다. 제게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마치 피난처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군가를 만나면 하루의 피곤이 다 씻어져 버리고 낙심하고 힘들었던 마음 가운데 새로운 힘이 주어집니다.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원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모든 족속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물론 방법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힘겹고 어려운 이 걸음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 혹시 나와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가라 말입니다. 여리고성,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것, 여리고성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꿈꾸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예물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해서가 아니라,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요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거나 가나안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인생의 목적과 목표, 삶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 그 여리고와 같은 현실의 장벽이 우리를 힘겹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여리고를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여리고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 여리고만 무너지면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나안만 들어가면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게 아니란다. 여리고와 가나안이 너에게 목표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너는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늘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와 같은 현실의 삶이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해왔고, 어쩌면 예배를 마치고 교회 당문을 나서고 나면 또 그 현실의 문제가 숨막히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 찾아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이것만 없으면, 하나님 이것만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하나님이 된 나를 신뢰하여라. 그 여리고는 내 손에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과 비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순종하는 삶을 이번 한 주간도 계속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 라합과 기브온 족속에게 하나님을 보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분명히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